사람의 육체적 기능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3대 요소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 잘 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복이 되거나 인간다움의 가치를 이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리는 기쁨의 대부분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또한 자신의 삶에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하지만 숨겨진 내면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유한한 물질적 세계만을 보고 그것에 갇혀 살게 되고, 귀가 있어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인간적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악념에 갇혀 살게 되고, 입이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 악한 말과 쓸데없는 말을 내뱉음으로 그 말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파멸케 하고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가 보는 문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삶에서 인간의 육체적 기능의 1차적인 중요한 기능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인간 행위의 바탕도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행하는 가장 귀중한 행위,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움직이는 1차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불과 철학에서 수도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8가지 도 8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정견,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똑바로 봐야 똑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 말은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이 인간됨을 말하는데 인간의 인격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요. 인간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봄으로써 생각이 생기고 관념이 생기고 그것이 인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자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없는 자연적 환경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사람과 꾸며진 물질 문명의 환경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과의 인간성과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작용해서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내면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비전 형성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꿈을 꾸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면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없으면 꿈이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큰 바위 얼굴,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살아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비전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넓은 세계를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꿈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꿈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보는 눈이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사물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는 육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을 넘어서 정신적인 차원, 예술가의 눈과 과학자의 눈과 사상가의 눈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정신적인 아는 목을 가져서 상상력을 가지고 무한한 세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상상력이나 생각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물을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이 보지만 그 보는 것에 대한 감정과 평가는 다 달라요. 본다고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부주의 맹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그니티브 블라인드네스라는 말인데, 카그니티브 블라인드네스, 이 말은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은 어떤 부분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하자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만 다른 부분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았다, 나는 이것을 보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본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잘못을 만드는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가지고 보아도 한계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자기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란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 의식, 자기 경험,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욕망, 자기 감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란 틀을 가지고 사람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상황이지만 감정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물, 같은 그림과 같은 꽃, 같은 사람이라도 그 당시 감정에 따라서 보여지는, 보는 평가, 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앙리 베르그송은 눈은 마음이 보려고 준비한 것만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눈 뜬 봉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눈은 육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을 넘어서는 제3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 영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가정적인 갈등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생존의 위기 속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다리다가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꾸 부추겨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불러와서 아기를 낳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갈등이 생겼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라가 매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갈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남편에게 계속 부탁하고,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니 할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어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갈은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갔는데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말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갈은 거기서 방성되고 했습니다. 절망으로, 좌절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물을 얻어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 아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아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눈을 떴지만은 샘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에 사로잡힌 하갈의 눈이 영안이 닫혀버렸습니다.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볼 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갈릴리 호세스 풍랑을 만났을 때에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 가까이 오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지는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절망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God opened her eyes.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and she saw a well of water. 그는 샘을 보았다, 발견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샘이 있었는데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육체의 눈과 정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육신의 눈을 열어 새 눈을, 제3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열려지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광야에서도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열어놓았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홀로 남아 돌베개에 베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고백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눈을 열어 아람 군대를 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아람 군대 포위보다 더 강한 아람 군대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특별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만 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살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3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이 영의 눈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인간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로 제한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은 육의 것이고 상상력도 모두 인간이란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테두리 안에 살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성령은 내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닫힌 눈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이요 제3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그런 육신의 고통 속에서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3의 눈은 성도의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닫혔습니다. 영이 깜깜하게 닫혔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영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이 깨어납니까? 우리 영을 주관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쳐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영이 깨어나서 영성이 깨어나고 영성이 깨어나면 바른 눈이 열려서 내 속에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곁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살 동안에 육신과 모든 주어진 소유로 쾌락을 위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서다가 사라져가는 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은 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새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사는 생명의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존재로 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3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새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 영의 눈을 뜨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을 잡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죽으신 것,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통과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이,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가지고 나는 보았다, 나는 이것을 보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헛상을 보고 실상인 줄 알고 속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종교적인 열정과 모든 수도의 길을 다 닦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의 지혜와 종교의 모든 열정과 수도자의 모든 방법을 닦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의 눈, 율법의 눈, 인간의 눈은 닫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릴 때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는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자, 참된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자다, 나는 영원한 부요자다, 나는 참된 승리자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는 불안을 봅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캄캄한 암흑을 봅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가득한 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덮는 절망을 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뇌를 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봅니다. 그래서 힘든다, 살기 어렵다, 절망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이런 불안과 탐욕과 절망과 고뇌와 장벽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눈에 보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다 망하여졌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보는 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헛상이고 무엇이 실상입니까? 헛상을 보고 따라가면 헛개비로 사는 파멸이고 실상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헛상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불안을 말하고 절망을 보고 고뇌를, 장벽을, 원수를 보고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그것이 뭐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따라가고 불안하고 절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리는 헛상이요 헛개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실상인 줄 알고 붙잡고 아이고 무서운 장벽이다, 야 아람의 군대가 너무 크다 절망하지만 사실은 모두 헛개비 안에 헛상 속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모두 헛상을 보고 허무에 빠져서 장벽을 보고 낙담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본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기 때문에 절망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람의 군대는 실상이 아니라 헛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실상이라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만 아람의 군대는 헛상이라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제3의 눈을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눈뜬 봉사라고 하듯이 눈을 가졌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실상이 아닌 헛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냐,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영광인 줄 알고, 세상의 장벽을 보고 그것이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인 줄 알고 절망하고 미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장벽도 절망도 마귀의 권세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한갓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의 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장벽과 우리를 해치는 모든 원수들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실상은 아닙니다. 거짓인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실상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영원한 나의 실상이요 나의 존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헛상을 버리고 헛개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실상, 실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새 역사를 향해 도전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참 소망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저희 나이쯤 되면 다 아시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원해서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낡아졌고 더러워지고 후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것을 보려고 새 것을 찾으려고 다녀봐야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새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새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새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생에 참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왜 문제입니까? 죽음이 절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희망을 가진다면 죽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잠시 기뻐하고 잠시 용기를 가지고 잠시 도전하지만 곧 다 사라지는 것은 참된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기뻐하고 잠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지만 돌아서서 다 무너지고 허탈에 빠집니다. 우리가 잠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인간으로 서로 누리는 위로, 세상의 위로, 그 배후에는 언제나 공허와 무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잠시 기뻐하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게 빠집니다. 잠시 쾌락하지만 돌아서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잠시 위로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고독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변함이 없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참된 희망을 본다면
참 기쁨과 용기와 위로가 솟아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서 내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니체같이 인생의 허물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용감하게 돌진해 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잠시 달려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져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의 의지도 용기도 도전도 다 사라집니다. 철학적인 지식과 인식과 종교적인 노력과 모든 인간의 깨달음도 잠시뿐입니다. 깨달아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깨닫는 것 자체도 허무할 뿐입니다. 참된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 존재 자체가 허무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외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참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제3의 눈이 열린 사람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낡고 병든 생각을 버리고 낡은 관계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희망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희망은 용기요, 도전이요,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변함이 없는 참된 희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서 새 역사를 향해 나가며 삶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아멘. 왜 새로워집니까? 왜 새 사람입니까? 왜 새 역사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친구도 원수도 없는 새로운 평화의 삶을 열어가는 소망적인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가 보이면 거기에 자기를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본 사람,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성각자입니다. 성경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되는 거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땐 빈 땅이지만 그 사람은 빈 땅 볼 때 도시를 보고 아파트를 봐서 미리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땅만 보면, 모래 땅을 보면 누가 거기 돈 투자하겠습니까? 모래 땅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 모래 땅이 아니라 엄청난 도시를 보기 때문에 돈 다 갖다 투자합니다. 새 역사를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보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 되어서 사명을 위해서 하는 투자는 새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새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까울 뿐입니다. 움켜잡고 있다가 죽어질 것입니다. 돈을 움켜잡고, 재능을 움켜잡고, 시간을 움켜잡고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행하리니 하니까 미래적인 용어 같지만 이것은 영어로는 현재적으로 번역했습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I am doing a new thing. 새 것을, 새 일을 I am doing,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내일의 일, 나의 후대들의 일,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 그리고 내가 선 자리를 빼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빼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핑계, 인간의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나는 빼달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빼놓으세요, 카운트 미아웃, 나를 빼놓으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고 여러분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빼고 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3의 눈을 가진 사람, 영의 눈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가 보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요셉 앞에 새로운 역사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도 홍해를 열리는 새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삶을 전체에 투자했습니다. 새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 역사에 자기를 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면 끝납니다. 주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와 지금 내가 하는 봉사와 지금 내가 하는 헌신과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지금 수행하는 나의 미션, 그 자체가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눈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진행해가는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을 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서임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샛별과 등불이 되는 한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우리 눈에는 절망도 보이고 불안도 보이고 모든 아픔도 보이고 원수들의 해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보이는 자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불말과 불병을 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눈, 제3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 속에 동참하여 새 역사를 향하여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한역의 성도들 되셔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